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부활하신 주님, 저희 마음에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종이 부족한 종이 써 있습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할 때에 저를 나타나지 않고 주님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 오게 되는데요. 5년 전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5년 전에 만나니까 지금도 여전합니다. 똑같아요. 그 전에 만나는 거나 지금 만나는 거. 저는 좀 머리가 좀 많이 하얘졌어요. 그렇다고 목사님보다 나이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거 오늘 부활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은 아침에 여인들이 만나러 가는데 그 가운데 먼저 전사가 만났죠. 전사가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어디 가라고 제자들한테 가서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로 부르시는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실 때에 제자와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러주신 그 주님을 저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단지 갈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찍 가는 그 여인들이 생각해보면 갈급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가는 그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어렵고 힘들고 가만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도 주님 만나는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께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1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다음에 이제 아내 만나고 이제 다시 네팔로 돌아갔다가 그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은 너는 네팔에 가서 사역하라 하는 그 말, 그 부르심.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늘 저는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전 두려운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착각 속에서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이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잘못될까 봐. 다른 거는 누가 죽일까 봐 뭐 할까 이런 건 아니라 제가 일할 때 잘못될까 봐 그리고 누가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제가 잘못하게 만들까 봐 그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바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네팔에서는 제가 브라몬족 속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힌두교였기 때문에 힌두교가 80에서 85%인데 여기서 가운데 힌두교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힌두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에 그렇게 힌두교 그 사제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할 때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네팔에서는 저는 제가 믿을 때 제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몰랐으니까. 네팔에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에 돌아가는데 아버지도 반대하시고 어머니도 다 반대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제가 아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힌두교 중교에 대한 아버지한테 설명해 줄 수 제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대학 나오셨는데 제가 조금 아는 거고 아버지 이런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냐면 성경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3개월 만에 다 읽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는 가라. 그렇지만 어렵겠다. 왜냐하면 다 반대하니까 반대해서 쏘일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네가 선택하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다시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주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가겠다는 결심하면서 이제 저 아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팔에 가서 사역하니까 한국에서 안 삽니다. 근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없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척들 다 있고 어머니 있고 또 작은 아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팔에서는 제사 지낼 때 13일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일 동안 하얀색만 옷 입고 그 옷도 꾸미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전이요. 전만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한테 그거 하라는 건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안 합니다. 딱 갔더니 두 가지. 너 집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이거 하든가. 예수님 믿지 말든가 아니면 이거 하든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나갔죠 제가. 나가는데요. 근데 그때 나갈 때 어머니가 좀 많이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잠깐 해주고 나중에 또 자기 할 일 하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잠깐 하는 거 잠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주님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책임주십시오. 요한복음 43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 있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밖에서 13일 동안 저도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13일째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14일째 제가 집에로 갔어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얘는 미쳤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지. 그렇다고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13일, 4일째 또 들어오지. 이거는 정말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갔죠. 이러다가 내가 이제 2003년대 다시 감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에 오게 됐고요. 거의 초청 받아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한국어가 좀 어려워요. 이 말은 이렇게 좀 하지만 이 쓰는 거하고 읽는 거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한국어 아니에요. 거기는 영어인데요. 영어 하면서도 제가 한국어 배우느라고 영어를 많이 내려놨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가깝게 지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계엄시 파송 받고 계엄시에서 안수 받고 다 이제 제 신앙은 얼굴은 이러지만 좀 까마지만 제 신앙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도 한국 그러다 보니까 반은 한국이고 반은 네팔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 시민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시는 그 주님의 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고 또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93년, 94년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안 불렀어요. 바로 보내주면 어떡하냐고. 정말입니다. 97년부터 제가 조금씩 불렀어요. 그래도 작은 소리로. 왜냐면 네팔로 보내주시면 괜찮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주시면 어떡하냐. 소말리아 같은 데 보내면 어떡하냐. 주님 보낸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저의 마음 만져주실 때에 그때부터 주님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도 기독교가 불법입니다. 마음대로 전할 수 없고 신학교도 우리가 신학교 하고 있지만 네팔에서 인정 안 해줘가지고 아시아 연합 신학 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필리핀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등록 이렇게 하고 허가를 받고, 왜냐면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할 수 있게는 학생들한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감리교 감독으로 되는데 갑자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독 되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 감독하고 네팔 감독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학교랑 교회만 있어도 저는 바빴어요. 신학교하고 교회만 있으니까 교회도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2011년인데요. 지금 한 5개 지교회 있어가지고 그 지교회 보고 저희 교회 보고 신학교 보도 저는 복 차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19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작년부터 제가 감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족에 모여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뜻이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멈춰서리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주셔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어려운 거 뭐냐면 다신론적이다 보니까 예수님만 구원자 할 때는 힘듭니다. 구원자 다 구원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잖아요. 우리도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을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종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믿는 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종교뿐이다. 구원은 없다라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할 때에 어려운 거 뭐냐면 니네는 불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잡으면 5년 감옥이고 그리고 한 60만 원,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 벌금이다. 이 둘 다 됩니다. 하나만 하는 거 아니라 둘 다요. 벌금 내서 빠질 수 없어요. 벌금도 내고 5년 감옥살이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무섭지 않은 거 뭐냐 그러면 주님이 저하고 함께 계시는데 왜 무섭냐 이거예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무섭냐. 가끔씩은 그런 생각 들어요. 제 안에 걸리면 바로 주방이고 저 걸리면 감옥 가야 돼요. 이럴 때는 조금 가족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럴 때 가끔씩 있지만 근데 또 안에 또 믿음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정말 어렸어요. 록다운이라고 아시죠? 록다운 할 때는 네팔에서는 완전히 안 다녔어요. 집에서 밖에 못 나가요. 나가면 경찰 잡히잖아요. 오전에 모닝워크 가서 아침에 산책하러 가다가 잡히면 저녁 7시까지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나갔어요. 저희도 집에서 안 나갔어요. 만약에 저희 집이 여기서 산다면 이 길가에도 못 나갔어요. 먹는 음식 살 때 시간 줬어요. 아침에 7시부터 10시 이 사이에 다 사는 거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어디 가냐 경찰이 물어봐도 뭐 사러 이렇게 간다 그러면 빨리 갔다 와. 거기 경찰이 거의 이렇게 막 깔려 있다는 것처럼 갔다 와. 이러지만 또 잠깐 누구 만나러 그러면 걸려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햇빛 쬐도 비 와도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역 못하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온라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 중에 계속 기도하는, 고민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개척하게 됐어요. 교회 개척하게 되고 6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세례 받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1월 달에쯤에 6명이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힘들고 주님 저는 못하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했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었구나.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셨구나 라고 믿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는 거 뭐냐면 주님 저희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요? 코로나 걸렸다면 자기 가족까지 만질 수까지 없어요. 볼 수까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사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집에서 나가면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저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분이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빌어줬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정말 그러나? 저도 많이 남해한테 상처를 줬나? 이런 생각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주십시오. 이럴 거 없어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비교적으로 종교 보질 않아요. 저 성경 보기도 바쁘는데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은 조금씩 보지만 어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디 비교하려면 조금 보지만 이렇게는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는 없어요. 너 내게로 오라는 건 없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께 맡겨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희를 불렀습니까? 4절의 말씀 보면 보배롭고. 저 이거 할 때 이거 딱 들으면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면 생각할 때 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실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같은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는 그 역사 가운데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들을 곧 내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선교사라는 것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 선교 훈련 받을 때 배우는 건데요, 두 가지. 하나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지만 한 명은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은 모두 보낼 수 있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저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서로 손을 잡아야만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생각날 때에 히말라야 나라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팔 같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도 불법, 교회도 불법, 다 불법.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냐? 참 이거 놀라우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해놨지만,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직까지는 잡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여기 교회라고 그래요. 그 주위에서 다 이 교회라고 그래요. 젊은이들만 모여 있고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밖에 못 나갑니다. 이 건물 안에부터 조금 앞에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까지 갈 수 있고 대문 나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 사람은 걸리면 55명 걸립니다. 네팔에서 이런 거 있어요. 네팔에서도 신문에 날 때 처음에 신천지 오산 대전 쪽에서 나눈 거 아시죠? 그거 신문에 네팔에서 크게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랬기 때문에 네팔에도 조심하라고. 네팔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네팔 교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오래되는 큰 교회가 한 3,000명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다고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나와. 기독교가 잘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문에도 안 나오고 누구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는 안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안 좋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좋은 속에서 곧 행기처럼 하나님의 행기 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히브리에서 3장 1절에 보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렀다고. 거기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로 사도이시면 대사장이신 예수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오늘 부활절.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처음에 기도하시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크리스마스도 기독교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요. 요새 부활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헌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유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는 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니,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가면은 선한 삶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팔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지금 보면 한국도 모이지 말라.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 어떤 교회 배세식 기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러면은 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이 280년 동안 로마에서 기독교인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삶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만나는 그 주님이 그분들한테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첫 그 여인들이 만날 때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성암교회 주님께서 늘 잡아주시고 또 늘 붙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